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축복,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 또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핵심 마치고 하여튼 기도 제목 하여튼 많아가지고 딴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든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24 기도, 교회를 위해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둘째가 차 안에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을 틀었는데 이 찬양에서 오늘 성가대 간 찬양,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을 막 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크리스마스. 제가 다락방에 와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이러면 너무 심한 말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으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복음의 의미를 담은 이걸로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전에는 무조건 참 좋고, 특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때 성탄절 되면 하여튼 뭐 한 달 전부터 설레고 막 그러죠. 성탄절 이제 다가오면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하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영적 분위기도 업되고 나도 모르게 하여튼 즐거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이 복음 깨닫고 보니 성탄절, 부활절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더 확실하게 각인 뿌리칠 내리게 됐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데이입니다. 마스는 데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오신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하여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또 부활절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프랑스와 유럽에는요, 교회들 문을 닫고 교회당 있다 하는데 독일 가면 교회당이 남아있는 것 많이 보입니다. 성당이나 교회당. 근데 프랑스는 그마저도 있잖아요. 교회당도 안 보여요. 교회당도 문을 닫았는지 무너졌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에. 프랑스에도 그렇고 독일에도 유럽에 있잖아요. 나이롱 신자들 1년에 2번은 교회에 다 온다. 예배 드리러 참여하러 온다. 혹은 미사 드리러 온다. 천주교신 날 그럽니다. 그게 그날에 현장 가면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뜻도 잘 모르는데 그날은 다 교회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럽 집회, 이제 4월달 유럽 집회 독일에서 할 그때인데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는데 먼저 프랑스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주일을 지나고 이제 독일을 이제 프랑크푸르트 유겐트 그 장소에 집회하러 가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캠프 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반 5시 돼가지고 기도 잠깐 한 다음에 운동을 나갑니다. 4월달 되면 날씨가 아주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데 운동을 나가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파리 그 선교사님 사택 그 근처에서 이래 숙소를 잡고 있는데 운동하러 저 파리 세느 강변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한 며칠 동안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어느 성당이에요. 성당, 조그마한 성당인데 바로 길 옆에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뭐가 놀랐냐? 그 새벽에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이제 갔다가 반환점에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팔 소리, 오케스트라인지 나팔 소리, 특히 나팔 소리가 트럼펫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트럼본, 나팔 소리와 이게 있잖아요. 확 울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찬양이 밖에서도 들려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리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 며칠간 봤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에 다 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참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즐거워하며 모든 찬양,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이유가 있어요.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누가복음 보면 수많은 천군들, 천사들,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천군들, 하나님의 군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천군과 수많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천군과 천사,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오신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며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인이 아니다 이 말. 그래,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구세주,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름은 예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밖에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비침한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먼저 있잖아요. 가장 이 구주 탄생의 그 첫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사게 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특별히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 순양의 실제 주인공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노예된 가운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유월절에 1년 된 흠없고 어린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은 양의 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즉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오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실제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가운데, 뿌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이하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게 됐죠. 또 다른 왕도 있잖아.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이 천하에 이렇게 우뚝 섰다,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니고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쳤다 했습니다. 우상을 쳤는데 우상이 박살이 나고 온 세상에 그 가루가 흩어져서 전 세상에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뜨인 돌이 뭐냐? 다니엘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뜨인 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영,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의 이 의미,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또 깨달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무조건 막 기쁨이 나오고 또 웃음이 나오고, 우리 얼굴이 박지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얼굴이 있잖아요. 화색을 바라며 그 이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 얼굴이 화색을 막 바란다.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마음, 심령, 그리고 실제로 얼굴에도 화색이 바라며 이 화색이 만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얼굴을 대고 얼굴을 하지 마시고, 박지원 목사 이사에서 가지고 설교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얼굴 화색이 만발하고, 지금 경상도 얼굴이 꼭, 제 얼굴은 이제 좀 많이 펴졌는데, 여러분 보니까 경상도 얼굴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화색이 만발하는 어마어마하게 기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창조되기 전에, 영세 전에, 장세 전에 벌써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구원을 계획하신 그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예비하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 창조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가운데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겠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실제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성탄절에 주신 가장 중요한 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만 유일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 즉 마귀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 마귀 말 듣고 있죠. 그게 타락인데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에베소 2장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즉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가로막혔고, 대신에 그렇게 싫은 이 사단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였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된 영적 실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그 즉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게,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고 두려워서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전에, 그것도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주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복음 준비하신 그 복음을 당장 즉각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인데요, 신학교에서 그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이걸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원시복음, 그 액면 그대로 저는 알고 외웠죠. 근데 원시복음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교수님 설명 안 해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원시복음 그러니까 원신들에게 하나님 복음 주시더니 처음 이렇게 복음 주신 그거 아니겠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 복음 삼직 이 설명할 때 있잖아요. 정확히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원시복음이란 말은요, 원신들에게, 최초 인류에게 준 복음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원시복음이란 복음에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짜 복음, 그 원형이다 이 말.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십자가의 이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3일 동안 무덤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은 그 정도다. 그런데 영원한 무덤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한 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가운데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다 이제. 사망 죽음의 권세, 당연히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표, 그림자, 왕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입니다. 모세,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뜻, 그의 모형입니다. 왕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다윗 왕과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많은 왕들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짜 참된 성관, 참된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리스도의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 왕. 인물들을 들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수도 없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믿어야 됩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인 목수의 요셉 목수 그 아들로 오셨고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비밀.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 마리아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를 타고나지 않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우리를 섬기고자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자 무슨 누군 뭐라 말을 하죠. 성자 어거스틴 갑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물론 붙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니콜라이. 그러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또 실제로 석가도 존경받는 종교인이죠. 석가, 공자, 위대한 영웅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난 마귀의 자녀 죄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 7장 말씀 그대로 선자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내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깨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라 하는데 오늘 12월 25일이 이 날이다. 사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정한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그래 이 날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 날이 초림입니다. 초림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사 영광되게 하시고,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걸 성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니 높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그리스도를 올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성육신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딱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오늘 주보 보니까 성탄절 예배 순서 주보 참 이게 잘 뽑았어요. 보니까 every Christmas라 했어요. 그 다락방에 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적이에요. 성탄절 오늘 하루, 부활절 며칠 날 그 하루만이 아니다. 매일 성탄,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부활절, 할렐루야. 그렇게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 모든 사단의 나라와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흑암 권세가 꺾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신 성탄,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무릎, 모든 입, 인류의 모든 입, 모든 이름은 그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입은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최고의 경배를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구원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되기를, 매일 크리스마스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끝났는데 사실 기도 제목
중요한 것들이 생겨 올래. 하반기는 더 그랬고 10월달 이후에 11월달, 지금 12월달도 제가 교회를 위해 우리 다락방 우리 또 총회 뭐 이 막 기도 제목이 막 생기니 다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 안 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기도 제목을 놓기도 하고 우리 선교지에도 선교사님과 유럽의 선교사님 이광 선교사님 프랑스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 다른 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지금 나라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 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드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까지 제가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어요. 이 성탄절에 무조건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이 무조건 기뻐하며 찬양 영광 돌려야 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성탄절에 제가 그래서 저도 모든 염려 걱정 불신앙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탄의 기쁨과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 막 지금 웃고 다닙니다. 왜? 웃고 다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성탄의 이 기쁨과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에브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24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고백하면서 축복해 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제 좀 여러분도 대구 얼굴 벗어났습니다. 막 웃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영광과 모든 경배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오신 정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사실에 대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하늘에서 찬양 경배 노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우리 사람들 최고의 기쁨 넘치게 하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입술 열어 우리의 마음 중심 열어 동방박사 세 사람 보배 합을 열어 하나님 정말 경배하듯이 모든 영광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이 시간 돌립니다. 모든 영광 찬양 경배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기쁨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